장장일 장로님과 서경래 권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그 영상까지 다 보고 병원에 있다 왔는데 어떤 생각이 조금 들어왔어요. 우리 박연숙 집사님의 남편은 정동섭 선생님이 또 천공이 뚫려서 이렇게 장에 구멍이 뚫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신방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통증이 크게 임해서 저희 구역에 임형임 집사님이 황반석 질병이라 해서 희귀병입니다. 고쳐지지가 않는, 갈수록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돼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고경희 권사님도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갈수록 지난번에 병원 갔다 오셔서 물어봤더니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분들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위로를 하지요. 그나마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장로님 그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벤츠가 조금만 더 세게 왔으면 주님 품에 갔을런지도 모를 두 분을 여기서 뵙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명희 집사님은 구역모임 관련 늘 나누는데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정도만 봐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글씨를 못 읽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잘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그래도 더디게 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러 모양의 감사 조건들을 찾아야 그중에. 근데 본질적인 의문이 저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잔잔케 하신 분이 이까짓 것 고친단 말인가?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오는데 딱 벤츠하고 부딪혔는데 벤츠가 딱 짜그러지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있게 만드는, 왜 그렇게 못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작고 또 입원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눈이 더 나빠지지 않아서 신장이 그나마 기능을 하고 있어서 천공이 뚫렸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아멘 하시고 이런 것이 감사할 것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신비가 현실이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장 1절로 7절은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애굽을 나와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갔는지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미를 따라 기록해서 이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방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40년이 걸립니다. 13일이면 가는 그 길을, 노인들이 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이들과 가축을 다 동원해도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이 오랜 기간과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억압하고 있는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으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갑작스럽게 노인들과 연약한 여자들이 있는 후미를 쳐버린 적들이 득을대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꺼내자마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버리시지 이 황량한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이겁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노인들과 연약한 여자들이 있는 부분을 아말렉이 쳤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을 판단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군대를 선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뭘 가지고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밑에서 여호수아와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을 향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짧은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형국이 되어집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바위 위에다가 모세를 앉히고는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손을 받들어줍니다. 종일 그렇게 하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해질적 좀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될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지팡이를 해서 탁 치니까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퍼낸 것도 아니고 배에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10가지 재앙도 홍해 바다를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막 불평하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됩니다. 여호수아라는 군사작전을 펼칠 또 장수가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동원돼서 사람들이 싸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고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분명히 자기들이 싸웠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것도 잠시 싸우는 게 아니라 온종일 싸웁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돌 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모세 혼자만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만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아론과 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합쳐진 싸움이었습니다. 그냥 한 방에 우리 판타지에서 보듯이 아말렉을 딱 쳐버리면 얼마 좋습니까? 지팡이로. 무슨 동원을 하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내 상식과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넘어선 즉각적인 초월의 신비의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앙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필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즉각 현실화되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렇게 많이 난무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경험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방송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1년에 2번 정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중학생 때인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다 기억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작정 기도하라. 학교 가기 전에 15분 동안 매일 교회를 들려서 기도.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매일 들려서 고3 때까지 꼭 교회를 들려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바느질을 이제 하는데,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전기불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늘을 떨어뜨린 겁니다. 잠시 후에 전기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바늘을 아무리 찾는데 바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그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바늘이 나 여기 있다 하고는 딱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간단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홀로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자가 황금집에 바로 넣습니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걷게 했습니다.
질문이 그겁니다. 왜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이 광야에서 멋들어지게 좀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하는가?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옆에 사람도 좀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에 여러분이 눈을 고정하고 보고 계십시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 하나님과 화평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다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한 다음,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됩니까? 영생복락 있는 황금집으로 인도됩니까? 어디입니까? 환난으로 인도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내 환경과 조건이 멋들어지게 바꾸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쭉 보니까 너를 부자 되게 하거나 너를 건강하게 하거나 오래 살게 하거나 네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 힘들어하는 시련과 눈물, 이 눈물 쏟는 와중에도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황금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생복락의 장소입니다. 이 황금집은 영생복락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실현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더 이상의 간섭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간섭이.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바로 들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것도 아말렉과 싸움의 현장에 두시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랬죠.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머물 것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주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라는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싸워야 합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야, 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신앙적인 자세가 뭐게? 야, 양식이 끊어지는 만나의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야,
물이 없어. 목마를 죽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러 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 앞에 나타난 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위해 뭐 하라는 겁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뭘 요구합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누구랑 싸우라는 겁니까?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손자뻘입니다. 에서의 손자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혈통을 이어받았단 말이겠지만 그 에서의 삶의 태도를 이어받았다는 말입니다. 에서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서 뭘 팔아버립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읽고 나머지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느니라.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그 앞에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아말렉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와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이것을 교육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는데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책에 기록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암송시켜라. 세 번째는 뭡니까? 아말렉 족속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아말렉 족속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하고 나서 16절에 여호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하기를? 그 여호와 앞에 조그마한 글자가 하나 붙었죠. 숫자가 붙어있죠. 제 성경에 2라고 붙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2가 각주입니다. 밑에를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대항하여 손을 들었으니.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멸시와 조롱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보좌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데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데, 근데 그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도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광야를 걷는 인생들에게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싸우는데 뭐냐면 이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승패의 결과가 아니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 내가 기어코 너를 자녀를 만들겠다.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겠다. 그러니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 기가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신비하고 정말 초월적으로 하나님 간섭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즉각적인 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대부분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갑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거야? 믿음이 뭐야?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안 돼. 그것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대항하며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외적인 아말렉과 내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답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평생 그 질병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녀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 김미애 성도님이 낭독했죠,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박해, 잡혀감. 이런 시기에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봐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늘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11절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신자가 죽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 저 신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한석을 보는 게 아니라 한석 속에 있는 예수의 냄새를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황금집으로 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위협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심지어는 죽음에 넘겨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예수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네. 이야, 죽어가는데 예수를 포기하지 않네? 예수가 자기 인생보다 더 중요하네? 그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뭐 한다고 합니까? 몸에 짊어진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항상 미워합니다.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은 제2의 아말렉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위협하고 적대하고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밖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도 그럽니다. 제가 내 안에서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지 가족이 없이 혼자 있으니까 많이 느낍니다. 신자답지 못한 내면, 목사답지 못한 내면, 여러분에게 말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시달립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유혹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늘 거룩하게 사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기도하면 더 실패합니다. 늘 시달립니다. 괴롭습니다. 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목사 맞아? 목사직을 계속 이어가야 돼? 이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남다른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걸 그냥 무시하고 가고 싶은데 양심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아말렉이라는 외적 세력이 나를 향해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또 나를 공격합니다. 외적 유혹과 내적 유혹이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는데 좌절하는데 넘어지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죄를 짓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랍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희망이구나, 이걸 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는 참 악하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있으면서
내 위에 선배들, 윗사람이 마음에 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또 선배가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마음에 든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금수만도 못한 존재 같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열한지 너는 죄 때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황금과 보소로 꾸민 집에 영생복락을 얻는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지금 이 나를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현실을, 우회성을 당하고 버림받고 박해를 받고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절대로 실패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 또 실패가 아닙니다.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고 나 자신은 없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뭘까? 특별히 저는 그의 가장 큰 적이 뭘까?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체념.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한 몸을 드리고 싶고 인생을 바치고 싶은데 내 현실이 매일매일 머무름쳐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지 뭐. 나 그동안 할 수 있을 만큼 했어. 나 대표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다행이고 안 오시면 내가 죽어서 뭐 천국 가지 뭐. 체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병입니다. 제가 본 철음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사십니까?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를 구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좌절도 좌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어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싸우셔야 합니다. 말씀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읽으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지루합니까? 더 많이 예배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뭘 합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 황금집에 맞는 자녀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싸우십시오. 체념케 하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망설이게 하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왜요?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아시죠?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제수가 됩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살. 근데 그의 몸이나 이 몸이란 단어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역 모임 할 때 각주에 가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수가 되고 노예가 되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환경에 놓였습니까? 미쳐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쳐.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억울한 지경에서, 분통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련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선을 어찌 악으로 바꾸겠습니까? 자기의 옥살이, 자기의 종살이가 요셉은 뭐라고?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억울했는데, 그때는 분통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날일지, 그날이 그날 같은 실패에 반복하는 절망스러운 순간에 오늘의 절망, 오늘의 실패, 오늘의 모든 일에 손해봤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절망 속에서, 이 실패 속에서, 이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십시오.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신자다움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신비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작정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황금집이 아닌 황량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라고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절망이라고 목숨을 내어놓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싸워 나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